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참 바쁘게 살아가지요. 예. 또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분주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신처럼 저는 또 교회도 섬기고 있고 또 1층에 카페도 이렇게 조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바쁩니다. 나름 바쁜데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또 그 한가할 때도 있지만 염려나 불안 때문에 마음이 또 이렇게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나를 관리한다는 것은 나를 성찰한다는 것이고 나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죠? 예, 맞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어길 때가 있고 또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명과 직결된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갖는 게 또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새벽이든 또 뭐 오전이든 오후든 아니면 늦은 밤이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에든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는 여행을 하죠. 여행도 하고 또 독서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영화를 보면서 또 생각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여름이면 이제 수련회와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모임도 가게 되죠. 저희는 아직 뭐 수련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늘 어떤 여름만 되면 그런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들이 보면 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둘러보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나눈 이야기인데 꽤 됐죠. 기억이 나요. 뭐냐면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든 거죠. 근데 본인이 힘이 들 때 이렇게 그래도 충전하고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집사님께는 딸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 사진이었어요. 아이 사진을 그 꼬맹이 때부터 그죠. 사진을 저도 그때 아이가 이제 조금 했을 테니까 사진을 많이 찍고 영상도 찍고 해서 아이 이렇게 그 기록이죠. 예, 그것을 잘 모아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 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커가는 장면들을 쭉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그 동의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싫어하겠죠. 흑역사라고. 옛날 사진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보는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소개해 보면 웃으시면 안 돼요. 그 제가 요즘에 보면서 제일 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물론 그 개인적인 사진이긴 하나 저기 이제 아내가 나와서 여러분들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요즘에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좀 뭐랄까 제일 자연스러운 사진이에요. 네,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옆모습 나와가지고 그죠? 왜 그랬냐면 그 저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그 너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거짓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역할 때문에 또 내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혹시 고되기 때문에 나를 좀 포장하고 그죠? 나를 좀 무슨 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나를 돌아보면서 저 사진이 왜 나에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일까라고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예. 그날 전날은 우리 큰딸이 찍어준 사진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 그래서 맞아. 혹시 내가 그렇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도 거룩 않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주일만 보시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나름 젠틀하죠. 예, 그런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모르잖아요. 주중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자연스러움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 사진 뭐냐면 그 다음 사진은 이거는 부모님 오셔서 그 덤따오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은 가족 사진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 사진은 저에게 비전입니다. 제가 저 사진 좀 최근에 본 사진 중에 찍은 사진이 제일 좋아한 게 뭐냐면 저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 자리 꼭 올라가서 저기 사진을 꼭 찍어야 되겠다라는 저에게는 비전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 비전을 함께 이룹시다. 예, 꼭 땀따오 가서 그죠? 사진을 꼭 찍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어떤 나름의 비전입니다. 그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노이 사역하면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또 여러분들 중에는 그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이 한 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처럼 올리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하노이 샘물교회 그 네이버 블로그 보면 그 사이트 사진이 있는데 원래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건 생략하고 제가 왜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이 뭐냐면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1일부터 30일 혹은 31일까지 우리가 예배한 거, 우리가 비즈니스니 카페에 장사하는 거, 그리고 혹시 교회를 누가 방문하셨으면 또 누가 왔으면 누가 갔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건데 사실 그것은 기록 때문에 제가 시작한 건데 요즘은 요람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요람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언제까지 맡겨주실지 모르나 그때까지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기록을 남기겠다라는 의미로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점검이 돼서 너무 좋아요. 이번 달은 이렇게 이번 달은 성도들이 이랬었구나. 이번 달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달은 비도 많이 오고 방학이어서 사람이 없어 교회가 썰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글도 써요. 이거 큰일 났다.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안 오고 뭐 이런 내용들도 적으면서 또 방학이라 한국도 많이 가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구나라는 거죠. 제가 이거 쓰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막막하고 두렵고 고된 시간이라 여겼는데 돌아보니 단 한순간도 은혜 아닌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제가 그 기록에도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거 기록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드린 거 그냥 누구 온 거 그냥 손님 온 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것을 귀하다게 생각하냐고 뭐냐면 더디지만 아주 작지만 우리 교회와 또 카페 그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음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규모가 됐든 그게 깊이가 됐든 아주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잘함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규모가 크는 거죠. 크기, 그죠? 성장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번성했죠. 70명이 이주했었는데 나중에는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번성, 그죠? 규모가 자란 거죠. 크기가 자란 거죠.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하늘 같다 그랬죠. 천국은.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어요. 사진 한 장 보니까 아주 작은 저 겨자씨가 나중에 나서 저런 나무가 되는 것들. 그죠? 규모가 커지는 거. 아주 작았지만 나중에는 4m 혹은 5m 크게 나무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눈에 보이는 자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람도 있지요. 그죠? 이 자람은 잘하다의 의미인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을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어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활동 범위의 이 확장, 그러니까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믿음이 자람으로써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믿음,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자람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80절에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이때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성령이 심령이 강해졌다 그랬어. 영혼, 그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세례 요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가는데 그 영혼이 강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해졌어요. 이때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거죠. 마치 눈에 보이는 자람은, 그렇죠, 커지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든가 혹은 인격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자람은 마치 하나님의 몫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말씀입니다. 규모의 자람도 믿음과 지혜의 자람도 모두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지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아닌 거지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필요, 내 필요는 내가 채우는 것 같죠. 내가 채우기도 하고 하나님도 채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수고하고 내가 정말 애쓰고 내가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그런데 안 된 일도 많아요.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애쓰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임한 도움이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람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라는데, 늘어나는데, 커가는데, 깊어지는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자람에 대해서 정리해 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가 2차 전도여행 중에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말한 내용이 이거였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섬긴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세운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가는데, 교회가 커가는데, 잘 들어봐.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사역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역자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를 좀 이렇게 존대해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때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사실 섬기는 자도 조금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냥 하인 이야기예요. 집사, 사환을 이야기해요.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사역자들이야. 그들은 단지 나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하인이야. 아볼로는 그냥 봉사자야. 섬기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3장의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었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각각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한다면 여러분이 육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꼬집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그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보통 육에 속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젖은 먹지만 단단한 음식은 아직 못 먹어요. 미성숙한 신앙인을 의미해요. 이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은혜도 받지만 죄도 많이 지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스터리일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까지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온몸을 불사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나쁜 짓도 하는 것 같고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고 여전히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았는데 바울파다하고 아볼로파다를 한다면 너희들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여요. 바울이 아볼로 그러니까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싸움인 거죠, 사실은. 바울은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그냥 독보적인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볼로는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웅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이런 거겠죠. 바울이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바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어떤 내용들을 잘 전달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 쫓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우월이 아니에요. 목사다고 장로다고 혹은 다른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것이 우월한 것이 아니죠. 교회의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재정이라든가 조직이 정말로 그 교회다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다움의 핵심 우리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다움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다움의 본질이 뭡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하노이 산목교회는 하나도 안 들어가. 그죠? 조직도 없지요.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니지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지요. 오늘은 많이 오셨어요. 아멘.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오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놓고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 다음에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의 말씀이 있는지,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의 섬김이 있는지,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지 그것이 있을 때에 바로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바울 누구파다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라고 너희들이 커가고 너희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울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얻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희생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사람은 실수해요. 사람 쫓아가는 거죠. 그죠?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교회에 해당은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뭐 사람을 쫓고 말고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 분쟁 같은 건 없어요. 그러기에는 별로 몇 명 안 돼. 그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쟁도 생기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한번 그것 생각해 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언제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또 때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쫓아가느냐 아볼로 쫓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늘 남아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규모의 자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더라. 믿음의 성숙, 믿음의 자람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심었다겠어요. 야 내가 심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어디에 심었냐 그러면 in your heart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야 너희 마음에 복음을 전했어. 무슨 말이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맞지 않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나는 바울은 복음을 심었어. 그게 맞죠. 아볼로는 물을 줬다 했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꽃을 피우려면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물도 줘야 합니다. 다 중요하죠.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식사도 준비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한 자리 한 자리 또 채워나가야 되겠죠. 누군가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기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는 건 너무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말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의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길가에 뿌렸어요. 돌밭에 뿌렸어요. 가시떨기에 뿌렸어요. 좋은 땅에 뿌렸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해석을 해줘요. 뿌린 자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뿌렸다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던 것은 뭡니까? 사탄이 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다 그랬어요. 결론은 뭐죠? 못 자랐어요. 자라지 못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 돌밭에 해석해 주세요. 17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견기다가 환난이나 방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졌다 그랬어요. 결론은 뭡니까? 자라지 못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가시떨기는 19절에 뭐라고 설명됐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못했어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결실을 맺었죠. 여러분,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모든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죠.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번 물 줬다고 해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때가 되면 또 물을 줘야 되겠죠. 말라주지 않도록. 그렇게 이 일들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지 이게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줄 때 그때 자란 누군가가 있겠죠. 그들 또한, 그죠? 그들 또한 또 심고 물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길을 열었어요. 그죠?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향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럼 그들이 또 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자람의 신비라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야, 내가 했는데 내가 물 줬잖아. 내가 심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뭡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자라나게 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고 또 자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자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죠. 그리고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비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들에 풀이 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자람의 신비의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간증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도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영향력이 떨어지고 손가락질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한심하다고 지탄받기 때문에 교회가 많다, 교회가 어떻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에 봤을 때는 교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교회를 옹호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 그런 교회고 또 악한 교회가 있구나.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까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간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했죠. 맞아요. 바울처럼 우리도 이샘목교회라는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소속된 교회, 또 제가 소속된 어떤 선교단체, 그 단체에서 나를 보내주기 때문에 가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 결정했을 때 나중에 하나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 삶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를 지원하니까 그럼 가면 되겠다라고 접근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을 제가 떳떳하게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가냐면 저희가 씨를 심었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또 무리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때가 되어서 예배 온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하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기서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깊이가 더해지고 예배가 온전해질 때에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예배가 쌓이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일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어떻게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더 섬기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더 깊은 공동체성을 세우고, 또 올해 10월이면 이제 2주년, 이제 두 번째 생일인데 시작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2주년 가는구나 이렇게 준비하는데, 물론 그 내용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하면서 섬기면서 혹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혹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됨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자로 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셨어요.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또 다른 곳에 예배할 수 있죠. 거기 가서 예배를 잘 드린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충족받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에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함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내가 애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그 가는 길 가운데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심는 거라면 심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물을 주는 것이라면 주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 혹시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시겠으나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교제하시고 식사하신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주십시오. 아멘.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일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귀하다 존귀하다 하면서 해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이에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 섬기지도 못하느냐, 앞에 있는 사람 머리 숙이면서 인사도 못하느냐, 앞에 있는 사람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놔주냐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 손가락질 하는 거죠. 자존심 상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큰 스캔들 때문에,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몇몇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거예요. 그거.
왔었을 때 인사하지 못하고 왔었을 때 따뜻하게 받지 못하는 그거.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유기적인 그 상황,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훈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람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본문 8절 9절 이제 마지막인데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주신대요. 이때 상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잘했어, 너희들 이거 안 해도 될 일, 너희들 이거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데 너희가 했으니까 상 줄게 라는 차원의 그런 상이 아니라 주인과 종에게 있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것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어요. 종처럼 심어야 되고 종처럼 물 줘야 되는 그 일이 고되고 힘든 것이 맞지요. 안 힘들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관계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은혜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증거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오게 관계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인하면 뭐 합니까?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종하는 게 훨씬 낫지. 어차피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이길 수 없고 이미 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렇죠, 나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에게 맺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그 박영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은혜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그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내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내 진로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 때문에 기도하고, 나의 이 고민거리 때문에 기도하고, 나의 이 재정 때문에도 기도하고, 나의 이 관계 때문에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이지만 해결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짐이 예수님께 맡겨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게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래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래서 뭔가를 성과도 내고 성취도 또 보여주는 그런 가정, 그렇죠? 그런 가정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 가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 식물을 자라게 하고 나무를 크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로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그 규모와 크기를 자라게 할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인격도 여전히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요만큼이라도, 그죠? 뭔가 도움이 되어서 자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심고, 이제 뿌리고 심는 거죠.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것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씨는 말씀이라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뿌려야 됩니다. 그 씨를, 말씀의 씨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먼저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을 뿌려야지
어떻게 뿌립니까?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넘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이 성경 한 장을 넘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맺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장을 넘겨야지 또 한 장이 넘어가고, 또 한 장이 넘어가야지 또 한 장이 넘어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 그렇죠?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는 자가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씨를 뿌렸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나에게 뿌리고, 그래야 그 뿌린 말씀으로 우리 가족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일터에게도 뿌리는 것. 그리고 물을 주는 거죠. 심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생명 다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고 귀한 상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책임, 모든 주관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담 없는 거죠. 내가 그냥 받은 은혜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잘하게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격을 잘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잘하십시오. 더 깊어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십시오. 그래서 더 넉넉해져서 여러분 나도 좀 품어주시고, 그렇죠? 저도 좀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더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자람, 그렇게 그 자람의 신비를 은혜로 받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품으셔서 주의 거룩한 뜻에 우리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